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저희들의 얼굴을 살피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가란 심령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6장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광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영광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교동문 37번 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 교동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기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림도 주님의 사랑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희망찬 새이며 기쁘게 영광 돌려야 할 시간,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러한 무겁고 어두운 마음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의 힘든 시기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귀한 믿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축복과 인내함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참 사랑하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에게 능력을 다하시어 극복해 하시옵소서. 모든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모습과 방법으로 섬기는 주님의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주의 성전이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큰 믿음으로 제단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에 우리 제단을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또 온 성도님이 세운 목표와 기도들이 연말에 결산할 때 참 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듣게 하시고 은혜의 축복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오른 장중에 보호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하늘로 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품이 아주 진실되고 착한 헤럴드 사무엘 쿠시너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하는지 그 아들이 주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 빨리 노화가 되는 조루증이라고 하는 회귀병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3살 때 그 병에 걸렸는데 14살이 될 때 얼굴도 노화가 되고 모든 신체적인 장기도 다 노화가 돼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랍비는 지금까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랍비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쳤고 자기 자신도 선하고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된 다음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이유 없이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이 쌓이고 또 쌓여서 한 권의 책이 되었는데 그 책이 선한 사람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흔히 신앙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면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위기를 만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늘 평안하고 형통하기만 하고 그 인생길이 평탄하기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의 상처로 얼룩진 백성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성경의 말씀을 주면서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잠든 믿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양문을 수축하고 예배의 문을 세우고 다시 예배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건축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갈기갈기 찢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내팽개졌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간입니다. 무너질 때도 무너진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이루는 이 느헤미야에게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뒤어만 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문제가 발전하여 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큰 대적이 생기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벽을 수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크게 분을 냅니다.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죠. 그 조롱의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도 없는 것들이 뭘 하겠다고 저렇게 설쳐대는가? 스스로 견고해지려는가? 자기 자신 하나 세우지 못하는 것들이 뭘 세운다고 저러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미 하나님은 저들에게서 떠났는데 예배를 드려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저렇게 피나게 노력한들 될 일인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어지간히 무너졌어야 다시 일으키지. 아무리 해봐라 되나? 그게 산발랏의 조롱입니다. 여기에 3절에 보면 산발랏의 졸개였던 도비야도 이렇게 조롱하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저것들이 혹시 성벽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 필요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고 선한 뜻을 이루려는 느헤미야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왜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문제의 답은 참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말이지만 어쩌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다 보니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산발랏이나 도비야 같은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라는 존재지요. 이렇게 살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마귀의 손에 있는 영혼을 빼앗아가고 영토를 빼앗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방해하고 겁박을 주고 회방을 하죠. 이것이 겉으로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로 나타나고, 고난으로 나타나고, 위기로 나타나고,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문제와 위기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나에게 아무런 위기나 고난이 없다면 모르긴 해도 마귀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일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에게 그 비결을 배워보려고 그럽니다. 먼저는 느헤미야는 적이 조롱을 하고 적이 비웃고 위협을 해도 특별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동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무시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저지를 당하고 방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을 하거나 반박하거나 그것 때문에 동요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느헤미야는 선한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꿋꿋이 그 일을 해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우리에게 어떤 말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무너진 채로 그냥 있게 내버려 두라.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너희 가정은 이제 못 일어난다. 무너진 채로 살 수밖에 없다. 너희의 부부관계는 거기가 한계다. 잘해보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다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내 남편의 신앙을 위하여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할 만큼 했지 않느냐.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너도 아니. 힘만 빼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라. 너희 목장 애써도 별 수 없지 않느냐. 그대로 내버려둬라. 한국교회 이제 틀렸다. 희망이 없다. 별 수 없으니 내버려둬라.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조롱이고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말에 과감히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다가 마음까지 뺏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맞아, 해봤자 소용이 없어. 결국에는 선한 일을 포기하고 맙니다. 마귀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다가 지쳐서 주저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봐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야 할 말, 대화해야 할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4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사탄을 조롱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비웃음을 비웃어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마귀의 유혹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집요하고 끈질기게 계속됐죠. 본문 이후에 보면 산발랏이 다른 족속들을 끌어들여서 사방팔방에서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방팔방이 막히고 혹시 땅이 꺼진다 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어도 하늘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바로 하늘길입니다. 그 믿음의 길, 하늘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하지 잘 알지 않습니까? 토끼는 누구를 바라봐요? 거북이를 바라보죠.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거북이는 어디를 봐요? 산 꼭대기에 있는 목적지를 바라보죠. 누가 승리했어요? 거북이를 바라보는 토끼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바라봤던 거북이가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가인은 아벨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았고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보았고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자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니까? 내 시선을 문제에 빼앗기고 내 귀에 마귀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와 협박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벌써 실패한 인생일지 모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두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명길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두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세상 문제로 두려워하게 합니다. 세상 문제에 벌벌 떨도록 쩔쩔매게 만듭니다.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지마저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하늘에 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만만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승리의 길이 생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전도팀으로 다녔던 어떤 젊은 사역자의 간증입니다. 그 사역자가 간증하기를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친구와 함께 산에 들어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이 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가야겠다. 내려갈 생각에 산골짜기를 따라서 계속 가서 내려간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가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만 같더라는 거죠. 그때 다행히 산에 사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답니다.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골짜기로 내려가면 큰일 난다.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서 높은 언덕에 올라가 내려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마을이 보일 것이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젊은 소년들은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죠. 올라가서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높은 데서 내려봤더니 마을이 보이고 마을로 가는 길이 보이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어서 길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험한 골짜기에 빠져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서 헤매지 마시고 불신앙의 말에 속지 마시고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면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길이 보일 것입니다. 승리의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로 난 믿음의 길을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땅이 꺼져가는 절망 중에도 하늘의 길이 열려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은 하늘로 난 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끝내 주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7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를 주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때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곳곳에서 아름답고 틈실한 열매를 거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자녀가 잘 되고 인생의 형통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때마다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성취되게 하여 주시오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서 내일부터 18일 월요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1부, 2부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결단과 파송의 찬송 406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나를 어떠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늘로 난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 위에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